오늘 찬양 가사의 각오로만 살아가면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 딱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다 다르겠지만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일까요? 세상은 억을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내 통장에 1억이 찍히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종종 우리 주변에는 그나마 조금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볼 때에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일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매년 3,300명이 입학을 한다고 하네요. 신입생 3,300명. 그러고 보니 많다, 맞죠?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매년 3,300명이 입학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도 못할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옛날에 행정고시라 했는데 이제는 행정고시를 안 그러고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 시험, 이 국가고시,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매년 200명이라는 사람이 합격하는 것을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이 입을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주저함 없이 사랑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부모, 자녀, 형제를, 또 성도와 이웃을,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몇 가지 조건을 내거시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들만 내가 구원해 주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들만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과연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가르침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라, 형제에게 분내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음욕도 품지 말아라, 누군가가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겉옷까지 다 줘버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절대 거절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다른 사람의 그 허물 과실을 용서해 주어라,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비판하지도 말고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간추려 봤어요. 몇 가지로. 이것만 쭉 들어도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다 실천해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조건을 걸기 시작하시면 성경 표현대로 우리들은요,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조건 없이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조롱하는, 비웃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한다면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하며,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가족, 성도, 동료, 이웃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문제는요, 그런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들의 사랑에는 어쩔 수 없는 욕심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욕심이 있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불로소득의 욕심을 가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살다가도요, 조금만 어긋나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질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종종 희생적인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해 줄 텐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쁜 구석이 있어야 뭐 사랑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조건부의 사랑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부간에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엔 사랑으로 살았다라기보다는 정으로 살아왔다라는 패배자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요, 미운 정으로 살든 고운 정으로 살든 정으로만 살아도 잘 살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정으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 수준이 한 단계 아래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어도 세상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도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그 과정도 사랑이어야 하고 그 마지막도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 마지막에 가족과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고백,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정으로 한 세상 그래도 잘 살았어요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랑을, 욕심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픈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 번 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를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희생적으로 사랑했듯이 너희도 희생적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요한복음 그 13장 1절에 그랬나 봐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서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껏 정말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이 에스더, 민족과 구원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조건 없는 나라 사랑의 예가 될 것입니다.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 고백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했어요. 바로 조건 없는 민족 사랑의 예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은 손양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잖아요. 분명 영혼, 조건 없는 영혼 사랑의 예가 됩니다. 빈민굴의 성자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나병 환자,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에게 자신의 평생을 바쳐 봉사했습니다. 조건 없는 영혼 사랑의 예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갔던 많은 선교사님들, 토마스 맥켄지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 분명 조건 없는 영혼 사랑의 예가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이 본보게 되는 사람들도 그랬고, 목숨을 버릴 만큼의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이 잘 소개해 줍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대부분의 의미는 우리가 쭉 읽을 때 연상되었던, 느껴졌던 그 의미 그대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해 볼 4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참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사소한 일들을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지. 별것 아닌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죠. 여기에 오래 참고 할 때 이 참다라는 단어는요,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보복하지 않고 대갚아주지 않고 참는다는 겁니다. 느낌이 다르죠. 벌써 오래 참고. 참음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구절의 의미는 상대방의 잘못을 꼼꼼하게 기억해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가면서도 그 기도했잖아요. 바로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 잘못을 용서함으로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이 참다, 분명 4절에도 참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7절에 참는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참는다라는 의미는요, 덮어준다, 조용히 넘어간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랑은요, 다른 이들의 어떤 약점이나 그 죄를 덜 추워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폭로하여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7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할 때 이 믿다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의 신뢰를 완전하게 깨뜨려 버렸을 때,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실수로 나에게서 신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경우, 막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이제 저 사람 말은 뭔 말을 해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정도의 어떤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고 전제하시면, 그렇게 신뢰를 깨뜨렸다 해도 저놈은 믿을 놈이 못 돼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끝까지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 이것을 여기에 믿는다라는 동사 안에 담겨 있는 원어적 의미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참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지만 뒤늦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봐야 50보 100보예요. 주님의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별것 아닌 차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주님도 오래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견디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고통과 배신과 의심의 상황에서도 덮어주고 견디고 또 믿고 넘어가주는 이런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서두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하기다라고 말씀드렸는가? 아마 그 이유를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좋다가 싫을 때는 딱 보기 싫은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함없는 사랑, 퍼주고 또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과 같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맞추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낮아져서 섬기고 그에게 맞추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안 된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1960년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교수로 채용되죠.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 편지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아우카족이라는 한 부족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그 아우카족이 너무 흉악하고 포악해서 어떤 사람도 그 부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글을 읽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런 부족이 있어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곳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보장된 인생이 있는데도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그는 준비하여 아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간간히 연락이 왔는데 소식이 넉 달째 끊기자 드디어 사람들이 수색대를 꾸려서 그 부족으로 들어가 보았고요. 결국 그 한 지점에서 이 짐 엘리엇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의 유품을 찾게 됩니다. 이 소식은 지금은 폐간되었지만 루크라는 이 잡지에 실렸고요. 그 소식은 온 세상을 그 당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1년 후에 간호사 훈련을 마친 뒤에 다시 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해서 죽었던 그 민족을 선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아우카족의 특징은요, 결코 여자는 또 죽이지 않는답니다. 여자를 다치게 하는 자는 비겁한 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부인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죠. 자신도 어쩌면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남편처럼 찢겨져 죽을 수 있다라는 전제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사랑한 그 민족, 나도 사랑하겠노라.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여인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안식년이 되어 다시 고국으로 잠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이제 잠시 고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이 부족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한번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열며 이렇게 이 여인에게 그동안 궁금했는데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처음으로 물어봅니다. 늘 앞서서 고통을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웬 백인 여성이 여기 들어와서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주니 도대체 저 사람 누군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결국 5년 만에 추장이 묻습니다. 늘 앞장서서 고통을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5년 전 당신들이 찢어 죽인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바로 그 순간에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처럼 이 사랑하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특별히 사랑만큼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뭐 전능하라, 전지하라 이런 요구 안 하셔요.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아시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몰라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덧입을 때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덧입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고받는 시에게 사랑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생색내는 정도의 사랑을 흉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앞으로는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적당히 희생하고서 무언가 기대하지 마시고 온전히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신을 또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남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변함없이 기대하고 고통 중에라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을 이 한 주간 또 실천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나정 집사님 이제 신혼이잖아요. 아직 아마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을 부부가 아닐까, 저 가정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만 이런 사랑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결혼 생활 한 지 40년 오래 되신 분들, 아이고 목사님이 아직 덜 살아봐서 저런 얘기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정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도대체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에 놀라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건 없는 사랑,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하자,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 나를 온전히 불태우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 이 한 주간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 실천해서 이 한 주간 혹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이 놀라운 회복의 열매를 맺는 또 축복도 가져오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19 빨리 마무리되어지도록, 이태원 그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대구도 어제 여러분 문자 다 받으셨죠? 동성로에 두세 사람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 동선을 확인하고 조심하라고, 또 그 시간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자진해서 검사 받으라는 이런 문자까지 날라왔는데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적인 많은 기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정도 사랑하면 괜찮은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며 혹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한 번도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 주여, 세상 사람들 수준에 머무는 사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아버지여,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도전받고, 아버지 어떻게 저런 사랑이 가능한가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들이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처음도 사랑이었듯이 아버지 지금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지막 고백도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처럼 더 낮아지는 사랑, 더 헌신하는 사랑, 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몸에서 아버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직장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주변 환경들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여, 진지하게 내가 오늘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아버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도,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옵소서. 아버지여, 조금만 더 지체되면, 이게 조금만 더 연장되면 아버지여 도무지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무서운 전염병이, 이 재난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아버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왔고 이만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랑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사랑의 기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였으니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까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호소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한 주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뜨겁게 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 사랑합니다. 주여,
얼마나 근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고통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달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가 매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사망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생각할 재앙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전 세계에 흘러넘치는 이 코로나의 재앙, 주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명령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코로나가 말끔히 이 땅 가운데서, 이 세계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